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할 때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뭐 사람들이 안 읽나요? 다 읽지요. 그런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성경 전체는 누굴 조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다른 것에 대해 기록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결론 내렸잖아요. 아들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왜 보냈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면서 순간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밝히시잖아요. 수가성에 가셨을 때도 제자들이 수가성에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그때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시장 하시니 잡수십시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아니 제자들이 24시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무슨 제자들이 알지 못한 다른 음식이 있나? 누가 우리 선생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렇게 제자들이 마음 먹는 걸 아시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뜻을 이루고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한 것이다. 사방에서 조명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도 선자들이 뭘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왕들이 어떻다, 사울왕이 어떻다, 다윗왕이 어떻다, 솔로몬왕이 어떻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고자 했느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있나요? 아무리 읽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은데 계시하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반드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책망을 안 받고 어떻게 돌이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비, 거룩한 오비 들어간 자마다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아무나 책망 안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고 싶어도 피조물이 받고 싶다고 받아집니까? 왜냐하면 성령 받아야 영생하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받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면 영생 못해요.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원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는 모습들 다 영적인 사람이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해야 된다.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귀신 나가는 건 마술도 얼마든지 해요. 모세가 안 봅니까? 바로왕 앞에서 마술 행하는 거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마술하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주여 우리가 이 당신의 이름으로 갖가지 경이로운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떠나가라.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 읽으란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찾아 읽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상고해. 상고란 말은 에라우나오란 말이에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빠짐없이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네가 직접 읽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거역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피조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떠나간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준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런데 왜 피조물에게 배우려고 그럽니까? 왜 피조물에게 배워야만이 뭐가 되는 줄을 착각하고 있느냐. 그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드려야죠. 약속하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영생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시리아 지방에서 사방에서 몰려드니까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첫 번째 하신 말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영적으로 성령을 받아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성령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안 됐잖아요. 기초가.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야, 이분 아마 구약에서 죽은 엘리야인가 보다, 죽은 엘리야 선지자의 누군가 보다 서로 얘기를 하니까 저자들이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니죠. 그때 시몬이죠. 시몬이 딱 나서가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 네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뭐 육신이 혈통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세상에 있는 선생들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우리말은 베드로라고 하죠. 베트로스, 돌이다. 복수의 돌 중에 하나란 얘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주님도 반석이시니까 돌과 반석은 동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복수 쓰시잖아요. 교회는 단순인데 천국의 열쇠들을 복수 쓰셨어요. 주님의 선택한 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들 줄 테니까 천국 열쇠들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벌에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들어가는데 흑인이 흙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지옥의 문이 부활할 때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게 자유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태어났다.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의 육신적인 정치적인 구호란 말이에요. 자유를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안에만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밖엔 자유가 없어요. 육신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이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영생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 개역성은 듣지 않았다. 그래. 피조물인 이브의 말을 들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근데 킹제임 성경에는 경청이라는 경청. 마음속 깊이 뼈에 새기게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했으면 피조물인 하찮은 이브의 말에 넘어갔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지요. 이브가 설령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가져왔더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명령을 들은 약속을 들은 첫사람 아담이 반대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왜 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브가 갖다 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면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랬느냐는 거. 왜? 영생이 귀합니까? 그까지 하찮은 하나님 생명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성이 이브가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똑같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의 귀 아닙니까? 선한 선생님, 네가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래?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부자 청년이 볼 때는 철학적으로 보면 선하거든요. 불치병을 그렇게 많이 고쳐주고 돈 한 푼 받는 거 봤습니까? 다 무료로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밖에는 약속과 명령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고 원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영생?
계명 지켜. 어려운 거 없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귀가 마르고 듣도록 달았죠. 그러나 계명을 행하면 없어, 행하면 없어. 왜 그래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남 주고,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있으니까. 잠언서에 그랬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주께로부터 집과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으면 다 팔아서 남 주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집과 재산이 문제입니까? 가진 것이 문제예요. 몰래 영생을 사겠어요. 그 영생을 사겠다는 이론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워서 어려서부터.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팔아서 불쌍한 사람 주고 날 따라와. 간단하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네 집 가문이 누구야? 무슨 혈통이야? 뭐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자기 부모가 대대로 부자니까 자식한테 물려줬으니까 부자 청년이 됐겠지. 팔아서는 불쌍한 사람 주고 날 따라오는데 얼마나 감단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진 재물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보이세요?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구하러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말씀하셨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진 거 불쌍한 사람 다 주고 날 따라와. 몇 사람 따라올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으면 뭐 출세하고,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지. 변질시켰다. 하나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 팔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이름 팔고, 전부 거짓말로. 우린 그렇게 어려서부터 너무 거기에 찌들어가지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당연한 걸. 내가 너희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알지. 다른 사람 읽고 잘못 얘기한 거 따라가는 거 누구? 그 자연이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나도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 자기 모습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민족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일어서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게 올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토하잖아요.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젊었을 때 내 꿈을 펼치려고 얼마나 활기쳤습니까? 그 모습에서 자기 모습이 안 보입니까?
그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속에서 내 모습이 안 보인다면 그 사람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예수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선자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베레빌 것 다 해도 피조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완성되어야 되는데 성령은 아무나 받습니까? 피조물이 받고 싶다고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 66권이다 하면서 뭐 얼마나 이게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다. 그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습니까? 성경은 한 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 자연인과 그 이름의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 딱 나눠졌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전부 다 기록되어서 빠짐없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산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 계획하심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 하나 있죠. 루시퍼, 사탄은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꿔서 성공했잖아요. 어디서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브한테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3장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에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타겟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하나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아담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성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 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이고 생의 자랑을 언제 타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았다면, 책망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